오늘 성경을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구절인데, 왜냐하면 1절에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이 말씀을 다 일본 사람들한테 들이미면서 이 섬나라 니네들 까불지 말아라, 그렇게 인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주 제시하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로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거의 다 몇 가지 첨가를 해요. 뭐냐면 2300년 전에 청동기 문화를 가리켜서 일본을 야오이 문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2300년 전에 청동기 시절의 야오이 문화를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쪽에 백제의 후예들이 가서 그들에게 전해준, 그러니까 백제의 왕이 후손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일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문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섬나라 니네들 까불기만 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잠잠하라고. 근데 그건 아닙니다. 여기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안가를 끼고 있는 나라들을 섬들이다, 그렇게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원방 근처에 있는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섬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서는 일본을 가리켜서 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성경의 말씀 읽으면서도 사람이 그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입맛에 맞게끔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그게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근거로 성경을 들이미거나 내 주장을 이렇게 옳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을 제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섬들아 민족들아, 이게 다 열방을 이렇게 포함을 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판 자리에 나하고 함께 맞짱 뜨자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들아 다 내 앞에 와라, 나하고 같이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 이 말은 아규하자, 논쟁하자 그 말이에요. 마치 이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되느냐면 갈멜산에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 아사라 목사 850명하고 맞짱 뜨잖아요. 누가 참신이냐? 불로 임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것을 놓고 하루 종일 바알과 아사라 목상 섬기는 사람들이 불이 임하기를 원하고, 그다음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하여 오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이사야 41장에서 그 말씀이에요. 와 나하고 한번 맞짱 뜨자. 누가 진정한 참신이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2절 말씀으로 가면 이 2절 말씀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자기식으로 해석을 한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무슨 얘기냐면 동쪽에 있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그가 이 열국을 다 통치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열국 전체를 다 그가 정복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이요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여기 동방에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을 일으킨다, 이제 그것을 일명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그 동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의인으로 통칭되어져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이단들이 이제 전부 다 누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교주가 차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선입니다. 통일교의 박태선. 그분이 이제 그걸 가장 먼저 제시를 했는데, 아니 통일교는 문선명이고, 그 다음에
박태선은 전도관이죠. 그러니까 전도관의 박태선 그분이 가장 먼저 이것을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오면서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기를, 뭐라고 근거를 제시를 했느냐면, 여기에 이제 동쪽은 바로 이제 물 건너, 바다 건너, 이제 동쪽에 있는 끝쪽, 동쪽의 끝나라는 나라가 두 개인데, 첫째가 한국이고 그리고 일본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일본은 1절에 잠잠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본은 아니다. 그러면 동쪽에 그것은 한국이다. 그러면 한국에 거기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 들어보면 말이죠, 참 묘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아하, 이 양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동방의 의인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짭짭하게 여러 가지 많은 이익을 봤어요. 그 양반이 추동세력을 얻게 되고, 추동세력을 얻다가 보니까 물질도 들어오고 권력도 들어오고, 그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뭔가 좋은 이 히트를 치니까 나머지 이단들이 벤처 마킹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먹히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문선명이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했고, 최근 들어서는 신천이의 이만희 그 양반도 그 벤처 마킹을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갖다가 참 묘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해도 바른 신학의 바탕 위에서 제대로 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 왜? 성경 배운다고 해서 모두가 다가 아니거든요. 왜? 자기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성경을 갖다가 붙이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무한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져야 돼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함부로 설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조명 안에서 과연 그 말씀의 진짜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할 무한한 책임이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물으세요. 또 하나, 교인들은 아무 말씀이라도 그냥 덥석덥석 먹을 것이 아니라,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목사인가, 저 사람이 제대로 신학의 과정을 제대로 밟았는가, 이거요, 성령 받고 불 받았다고 해서 바로 목사 되고 하나님 그렇게 안 시키셔요. 왜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주의 종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냥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사야 41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 그 내용이 과연, 왜냐하면 그 뒤에 3절부터 7절의 내용도 거의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동방에서 어느 한 사람을 딱 일으켜 세우셔서 이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열방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자구책으로 막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막 우상들을 새롭게 보수를 하고 땜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런 자구책을 준비하는 모습을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의인이 바로 누구일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레. 영어식 말하면 키루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고레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석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보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티그리스강 이쪽 유역에 바로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큰 제국을 형성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여기에 또 하나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라는 제국이 막 팽창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 위에 이쪽에 무슨 나라가 있었느냐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보면 리디아, 좀 생소한 나라 이름이죠.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위에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메데, 이쪽에 있는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 이제 캄바세스라고 하는 1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돼요. 왕이 됐는데 이 고레스러운 사람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왕이 딱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먹느냐면 바로 그 옆에 있었던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을 합니다. 바사, 흔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 사람이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리디아라고 하는 나라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졌죠. 힘이 세진 그 힘이 막 팽창을 하니까 바벨론이 위기감을 느끼고 바로 이 메데 그리고 바사, 리디아를 먹은 이 고레스하고 한판 붙습니다. 한판 붙는데 그것이 BC 539년 10월 달입니다. 그 한판 붙는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패합니다. 패하니까 결국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까지 다 먹은 거예요.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차지한 이 땅은 말 그대로 엄청난 그런 땅을 고레스가 차지를 한 거예요. 차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BC 539년에 10월 달에 바벨론까지 이제 다 먹은 거예요. 먹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1800년도에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원통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고레스 칙령이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역사적으로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져 있냐면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뭐냐면 모든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각자 고유의 자기의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다. 세상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예를 두지 말아라. 세상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것을 선포하고 세 번째는 어느 사람이든지 갖다가 노역을 시키고 일을 부려먹었으면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라. 이것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의 세 번째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고레스가 했어요. 고레스가 했는데 자 보세요. 참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인데 이사야가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41장 2절의 말씀을 주실 때가 몇 년이냐면 바로 그 일이 있기 150년 전입니다.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150년 후에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아하 이사야 41장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역사를 끌고 가겠다. 역사의 주인공은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트럼프가 떠들고 김정은이 뭐 하고 그러지만 자기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할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지만은 궁극적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15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먹고 나서 거기에 이제 그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쭉 이렇게 둘러보다가 한 두루마리 책을 발견을 해요. 그건 일설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이 있어서 뭔가 싶어서 뜯어보니까 그것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이사야 44장과 45장에 자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고레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몰라요. 나의 목자라고 그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랬고 기가 막히게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혀 세우고 있거든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150년 전에 저기 저 어떤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런 예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레스가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포로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1차 포로 1차 귀환에 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9,800명이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뭘 했느냐면 성전 재건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두 번째 포로 귀환의 그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돌아와서 뭘 했느냐? 바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켜요. 그 유명한 미스바 집회를 에스라가 그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 읽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일어나서 아멘 하면서 에스라가 강대상에서 막 말씀을 증거하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시 말씀을 해석을 해주고 그러기를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말씀의 거룩한 부흥의 지표가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3차 귀환의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뭘 했느냐? 성벽을 재건해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레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러고 우리 교회도 그러고 우리 자매들도 그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